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노란색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2020년을 맞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를 드시는 분도 있고 나이를 먹는 분도 있고, 또한 2020년, 2019년과는 다르게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다짐을 좀 해봅니다. 건강의 다짐들, 영적인 다짐들, 아빠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짐들의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번 한 달에 이 네 가지의 주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다음 세대 공동체,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네 가지 주제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접했던 주제들일 것 같아요.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혹은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더 수정 보완해서 잘할 수 있는지, 이번 헌신 예배의 어떤 네 번의 주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결단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좀 나누어 보려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장교를 양성하는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이렇게 영상화했다고 하나요? 그 내용,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한 명의 군인을 만들기, 아니면 그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나 혹은 그들이 공부하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저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인간하는 장면인데, 저 환호의 기쁨은 그 4년간의 수고를 다 이겨냈기 때문에 저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그 어려운 교육과정과 훈련을 통과해서 졸업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미합중국의 육군의 소위가 되어 임관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의무 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사회에서 리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와 같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가? 20살 때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18살, 19살에. 우리 학부 다 다니시면 알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학부에 가서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너무나 편하게, 편하다는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쨌든 얽매이지 않게 공부하면서 하는데, 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똑같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며, 또한 그 성적에 미치지 못할 때 학교를 쫓겨나는 상황까지 맞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왜 이 학생들은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할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저런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서 그 학생들의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해서. 그들이 태어난 미국을 지키기 위해 그 젊은 나이에 삶을 헌신하며 기꺼이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훈련을 받은 후에 인간하고 또한 복무를 마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됐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혜택을 받던 이들이 그 안에서 얻을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2020년을 맞는 오늘 이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저 웨스트포인트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병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죠.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훈련받는 사관 생도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여러분도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그 훈련을 잘 받아가며 그 훈련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맞는가? 답을 하기 전에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군인이라는 것, 병사라는 말, 군인이라는 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데피니션이 이렇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조직 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 복무 규율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인전모태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대로 한다면 좋은 군인,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이십니까? 군인이십니까?의 질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조직 체계에 소속되어, 소속이 중요하죠. 전투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전시에 전쟁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 내가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으로서 훈련과 교육받기를 힘써하고 때가 되었을 때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의 군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에요. 벌써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시킵니다. 청소를 시키든 하여튼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 무언가로 시켜서 몸을 움직이게 하지요. 그렇게 6개월 혹은 1년이 지나면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격이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저는 포병이었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특기들이 이제는 손쉽게 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제대를 앞둔 병장의 시점, 한 2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내 특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후임병의 특기들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움직임도 관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참된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잠시 기억이 났어요. 좀 전에 나눴던 군인의 정의처럼 혹은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군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병사라는 것,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면 작년에 우리가 실패하고 영적으로 졌던 그 수많은 것들에 올해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몸을 무장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전시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갈 준비를 못하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패잔병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적용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군인으로서 준비할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닉네임이 그래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목회하는 디모데나 또 목회하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조금 후에 우리가 강해하겠지만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지,
영적으로 잘 살아야지. 세대가지고 어쨌든 경건함과 영성 훈련을 어떤 자극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년을 맞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땅의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아마 우리가 다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 쉽지 않다는 표현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점점 더 쇠락해져 가고 있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 나간 지 3년이 넘어서 사실 한국적인 상황을 잘 알진 못하지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교회가 어려운 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울까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지만 목회자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잘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혹은 잘못하고 일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군인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에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어요. 짧게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위에 고난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병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로 고통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맞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소속이 명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 Yes I do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맞습니다. 2019년 여러분 이렇게 사셨다라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정도로 하고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맞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날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모든 성도, 맞습니다. 난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으며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소속이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날마다는 훈련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며 영적인 싸움에 내 자신을 쳐서라도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눠도 되겠죠? 설교가 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의 모습으로 에베소 6장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병사로 군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년 헌신 예배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 좋은 십자가의 병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저 하얀 글씨처럼 살아가는 것은 저 글씨처럼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지고 내 소속이 어딘지 몰라서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간다라면 그것은 군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갖췄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저 하얀 글씨의 글귀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만 노란색 빼고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군사의 조건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 사역을 말씀하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해당될 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조건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요, 좋은 병사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원어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받았을 때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런 물질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1절에 보시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표현은 은사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은 이 1번이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혹은 다른 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1번의 조건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병사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예배 한 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 큐티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시간일까요? 내가 어떤 힘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만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단 말입니다. 2020년 십자가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첫 번째 조건,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다운로드해서 그 힘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
2020년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은혜 안에 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좋은 병사는 두 번째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게 뭘까요? 재생산의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할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이 캠퍼스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고,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 어디에서든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이 지금 어디선가 잘 가르쳐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지요. 새생명교회는 캠퍼스 교회라. 오늘 청년들이 연합예배라 몇 명 왔는데요. 캠퍼스 사역하면서 우리 이민 성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잠깐 왔다 갈래들인데 뭐 정주면 마음만 아프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1, 2년 있다 잠깐 가는데 교회 교인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투표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사명은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나누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바로 복음 전달이 이루어지는 사명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과거의 사역이 아니라 30년 전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역이고 앞으로도 꼭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있다가 언제 가실지 모르나 이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1년 계시는 분들은 1년 선교사로 계신다고 생각해라. 10년 계신 분들은 10년 선교사로, 혹은 여기에 이민자로 뿌리 내리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 선교사로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라.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좋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실 수 있게 해라. 이곳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유학생들, 청년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청년이 교회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가 2019년에 했던 큰 일 중에 하나는 캠퍼스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 쉽지 않은 사역임을 알고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성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2번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의 갭이 있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씨를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 캠퍼스 교회를 통해서 7명의 등록교인과 3명의 학습세례 교인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조건을 채우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좋은 군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새생명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강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 조건, 우리 모두가 기도로 캠퍼스 교회를 도우며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정지었다가 나중에 정 떼려면 참 힘든 사역이 청년 사역인데요. 저도 사역하면서 왔다가 오래 있지 않고 가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찌리고 아픕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꼭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죠. 잘하니까 빨리 보내고, 아직 생고구마 같은 분들은 바울이가 성질하고 놔두시는 하나님 원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보낼 때는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새생명교회는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부탁하고 그들이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0년에 이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우리 교회가 1, 2, 3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1년에 2명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번과 2번은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3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채우는 것은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여러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받으라. 지난 로마서 8장에서 참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연하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과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난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병사라면 힘든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뎌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라면 힘들어도 경기 법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경기법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을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부라면 수고하여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해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고하고 훈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힘을 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받아라, 새생명교회 너희들 좀 고난 좀 받아라, 너희들 좀 고통 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며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받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이겨낼 수 있는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좋은 병사로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수고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가 경기 법대로 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그게 힘들지. 내가 총명을 줄게, 내가 이길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기억하라. 힘들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등할 때마다, 오늘 공부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을 때마다, 예배하기 어려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2020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총명함을 줄게. 힘들어? 그리스도를 생각해. 그리스도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고.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좋은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다. 그가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복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그 쇠사슬이 그의 팔과 가슴과 발을 쪼우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은혜 안에 강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고난에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이 택한 자들에게 증거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와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을 위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유라이프 캠퍼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받는 것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우리가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닿은 날까지 이 십자가의 좋은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훈련받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고통을 피하고 훈련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참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참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서론에서 제가 미국 사관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한국의 특전사 훈련이라든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면 보게 될 테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훈련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광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까요? 힘들지만 연구하고 또한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혹은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보장된 샐러리가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블루프린팅, 내가 이걸 잘하고 나면 어느 학교에서 나를 불러줄 거야. 이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잠 못 자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3시간씩, 4시간씩 주무시면 혹은 주말도 반납하시면서 그렇게 연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쉽게 잘 참으시면서
세상 일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잘 견디면서 이렇게 확실히 보장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이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오면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교회에서 조금 더 무엇을 해야 하면 나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 금방 포기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군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0년 그 은혜 안에서 잘 버티고, 혹은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면 이제 우리는 저 왕노릇할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십자가의 병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진으로 이렇게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뜨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 혹은 이 첫 주를 예배로 했다는 것이 분명히 잘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잘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착륙하는 일이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뜨는 일입니다. 높이 뛰십시오. 여러분의 연구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으로 높이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0년 하루를 잘 시작하신 것처럼 잘 마감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잘 뜨신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고난받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돌풍도 만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주님과 왕노릇 할 것이다. 새생명 모든 성도가 2020년에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힘을 내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군인의 자세로,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설교하며 매주 큰 부담을 갖습니다.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무식하면 용감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을 깊이 보게 됩니다. 그물망이 촘촘하면 잡히는 것처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촘촘한 그물망을 스스로가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난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자격인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 밤을 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년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처음 왔던 2017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주일이 안 오지? 이 빨리 뜨거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20장, 30장 읽을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장 한 장이 가슴이 아프고, 이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무능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약하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고요. 여전히 교회가 내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일 테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런 장면을 확인했어요. 6장 6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처음 확인한 말씀이,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마가복음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혈루병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나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그 6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6장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직전에 있었는데, 그 직전이 소문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없음이 참 이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니? 참 이상하다. 저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몰랐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은혜 안에 강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 이것이 참으면 왕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듣고도 은혜 안에 강함을 갖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 새생명교회 온 성도가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강해질 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소문이 날 거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여기 앞에 서 계신 찬양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운영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찬양팀께 찬양을 부탁드렸는데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못한 명령 불복종죄로 영창에 가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십니다. 가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서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서는, 그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병사로 2020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대로 다 끌어쓰는 그런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군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당신의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